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2절과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그리고 야고보 1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분노의 영성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으로서는 화의 불의를 잘라내라, 자를 처리하고 화를 버리라 하는 같은 부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대신 말씀을 본문을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뜯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야고보 1장 20절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영성 시리즈로서는 62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는 내용은 영성의 그 분노의 영성에 있어서 한 7가지 패턴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가 화를 내는가, 사람이.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온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온유함 대신에 반대 의미로서는 강팍이죠.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낸다, 성질 낸다. 그리고 평강이 없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스스로 절제하고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육신에 있는 것 자아에 따라서 그것을 표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의 관대함도 없고, 그리고 인내함도 없고, 또 낮아져 겸손하며 숨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화를 이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이 화를 내는 한 6 내지 7가지의 유형,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도 당장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은 그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고 있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그 숙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접근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이 화를 내는 가장 근본적인 그 뿌리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사랑이 없고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내심이 없고 이 모든 자기가 부인하지 되지 않냐고 이런 것들의 여러 6, 7가지 유형 패턴의 그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너무 간단하죠. 자아입니다. 셀프라는 자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우리의 자아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 화를 내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무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겠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화내는 것은 절대로 어떤 대상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아니하면은 영구적으로 이 우리가 성내는 문제, 제일 삶 속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화내는 문제잖아요. 이것이 처리될 기미가 없고, 그래 우리는 계속 악순환의 사이클 속에 살다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 1장 20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의가 있는 그 나라 우리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 믿음의 마지막 도달점은 결국은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그 중에 구원이 없이 우리가 믿는다는 것처럼 비참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화하고 성질머리, 신경질 내고 혈기 내는 거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의 많은 어떤 풀리지 않은 결박된 그런 문제들, 꼭 거기 형통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물론 있습니다만은 꼭 그것이 번영신학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많은 소출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문제도 땅에 기업이 풍성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내는 문제는 땅의 문제이며 동시에 하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늘과 땅의 문제 외에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중차대한 문제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꾸 어떤 분노 자체만 깊이 다루시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에 화를 내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도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화를 안 내고 살았습니까? 또 성경을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곳곳마다 사복음서에 다 질펀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구절만 센텐스만 딱 떼어가지고 그것을 암송하고 기도해도 우리가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왔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목숨이 뭡니까? 이게 헬라어로 포시케란 말이죠. 이게 자란 말이에요. 혼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생긴 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형성된 성격대로 그것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생까지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혼이란 말이에요. 이게 혼이 바로 자아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주 거론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32절에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거 웬만한 사람은 9절까지는 몰라도 다 그 성경 문장의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러나 33절을 봐야 돼요. 33절에는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롯의 처는 그럼 왜 교훈적으로 그 말씀을 거론하십니까? 그 다음을 우리가 숙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장에 바로 말씀에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이 목숨이 역시 헬라어로 포시케란 말이에요. 혼이란 말이고 동시에 예자를 말합니다. 천사에게 손목을 이끌려 소알 성읍에서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와서 피신했지만은 소알 성읍으로 말이요. 피신했지만은 그러나 뒤를 돌아봤다는 이 의미는 결국 강력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 자아, 이 푸시케라는 혼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럼 너희들은 롯의 처보다 나은 게 뭐 있겠나? 그럼 이 혼의 문제, 자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만 얘기 나왔으니까 더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유명하죠.
하늘의 미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이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성경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요한복음 12장 25절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생명이란 말이 뭡니까? 이게 헬라어로 역시 퍼시케입니다. 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이 강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처리받아야 할 이 자, 이 문제가 바로 혼의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화를 내고 분내고, 우리가 몰라서 화를 냅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는 크리스찬의 기본 베이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유해야죠. 평강을 가지고 있어야죠. 조급하지 않아야 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겸손하면서 관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되죠. 교만하지 않아야 되죠. 다 알지요. 안다고 됐다면 우리는 벌써 성인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는 한 6가지 패턴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6개 다 걸리든지 아니면 그 중에 몇 개가 걸리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조명하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와 노력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아요. 교훈적으로 교훈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빛 가운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분재단을 통과하는, 그런 놋재단을 통과하는, 불 속에 태워지는, 죽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다시 거듭나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죽어지는 거 의미가 없어요. 얼마든지 사람 앞에 죽어질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통령 앞에서 공무원들은 다 끝번 넘어갑니다. 목이 잘리니까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회사 사장이나 회장 밑에 있는 수많은 부하 직원들은 사장 앞에서 매일 책상 앞에 발 올리고 사장 앞에 그야말로 교만하게 사장을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 순종합니다. 그런 순종은요, 육체적 순종입니다. 그 사람의 순종 말고, 그래서 아무리 윗어른들한테 순종하는 것 같아도 근본 자아가 그 사람이 변화받지 못하고 깨뜨리지 아니하고 불로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사장님이 바뀌든지 대통령이 바뀌든지 지도자가 바뀌면은 혹은 사별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든지 남편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나도 보통 내기가 아닌데 어느 부인이 예를 든다면 나도 보통 내기가 아닌데 남편은 더 빡센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너무 빡세니까 할 수 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건 죽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 남편이 중풍이 걸리고, 그래서 그동이 불편하면 그때부터는 이 집으로 나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자아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편을 후리잡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죠. 미국, 또 그렇지만은 일본, 특히 일본도 황혼 이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죽어 지낸 것 같지? 천만에 하면서 이제는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남편을 비참하게 이혼시켜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봐라, 저 얼마나 겸손해 보이나?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연관을 오늘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자아는 사람이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회장이 사원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죽는 채는 할 수 있습니다. 왜? 내한테 이해덕실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인간은 얼마나 야가 빠진지 아세요? 죽는 채를 절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은 채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죽은 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세마포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안 죽었다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다가 주님 앞에 딱 갔을 때는 내팽개 쳐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시간과 이 기회는 죽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죽지 않고 우리가 하늘이 미랄이 썩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도출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아의 문제를 접근하면서 6가지의 패턴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소개합니다. 자아가 강한 그런 사람들의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자아의 문제입니다. 자아의 문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유형은 패턴의 사람은 아주 고집이 센 주관적인 사람입니다. 고집 센 것 절대 좋지 않아요. 주관이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같이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 거룩한 고집, 이건 고집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거는 서미션이죠. 이거는 서렌더예요. 이거는 순종이고 항복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이건 고집이 아니거든요. 그거하고 순종하고 고집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고집이 센 사람, 즉 아주 주관적인 사람의 경우를 보자는 것입니다. 주관이 뚜렷한 거 좋습니다. 우유부단하면 재미없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 하나의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볼 때에 고집이 센 사람은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든지 자신의 주장이 강해요. 우리가 주관을 가지고 어떤 것은 내세울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이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절대로 직성이 안 풀려요. 반드시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주장에 찬성하지 않잖아요. 자기 의견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반대급으로 딴지를 건다든지 이질적 이견을 내놓는다든지 할 때에는 그때는 뭐가 나옵니까? 성질 나오죠. 혈기 나오죠. 짜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그 하나의 심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어떤 혈기, 짜증 이것만 가지고 자꾸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어느 세월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의 주관과 그의 강한 의지에 있습니다. 끝으로 드러나는 성질머리 그거 안 돼요. 아무리 아내가 잔소리하고 누가 잔소리해도 그때는 글쎄요, 상황에 따라서는 좀 수그러드는 것 같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많이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런 의견이 충돌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는 그 의견이 충돌 일어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의견이 상처를 입습니다. 왜?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자아는, 옛 자아는 상처를 입습니다. 언제든지 상처 입을 준비가 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주님의 손길을 의식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과 의견마다 딴지를 걸고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가타부타를 떠나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이때는 억울한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야 깨져요. 이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내가 아무리 황소고집이라고 그래도 이것만큼은 옳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뜻이면,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돼요. 세월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건 주님의 역사하신 손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번제단, 불제단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굉장히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기분이 참 좋지 않네요. 쓰라리네요. 자존심이 상하네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는데도 내 안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 지금 임상학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올라오면 이 올라오는 분노, 억울함, 이 자존심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주 예수를 바라보고 삼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주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지, 주님이 하십니다. 다 하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올라오는 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안으로 삼켜야 돼요. 내 안에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면서, 주여, 나는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억울함과 분노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처를 감당할 길이 없으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면서 나는 삼킴에 달려가야 됩니다. 자, 이런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내 주관대로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 강한 나의 자아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주님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서렌더라고 그랬죠. 서브미션, 항복. 자아가 처리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왜 자기 십자가가 지어지지 아니하고 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자아가 처리가 안 되는데, 안 되죠. 근본적으로. 신용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모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적용이 되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 자아는 산산이 부서져야 될 자아입니다. 자아가 부서지면 아파요. 자아가 부서지면 해가 오면은 거기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옥합과 같습니다. 옥합은 인도산입니다. 제가 주소상 보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그 옥합은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갑니다. 그 안에는 향유가 너무나 고급 향유이기 때문에 뚝배기나 된장 뚝배기 같은데 이런데 사기 그릇에 아무나 담는 그러한 향유가 아니에요. 예, 안에 있는 내용물이 좋으면 겉에 있는 그 그릇도 고급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옥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것은 소중한 것에 담는데 우리 자아가 얼마나 소중해요. 예, 우리 자아가 있는데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시는 주님의 영은 이 향기입니다. 향유입니다. 그래 이 자아가 소중하죠. 예, 자아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아를 가지고는 사탄화된 이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 자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자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가 탈바꿈해야 됩니다. 이 자아가 죽어져야 됩니다. 이 자아가 죽어지려고 그러면 내 인격에 내 정과 육이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아가 떠날 때 이별할 때 아픔이 너무 크고 해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와 작별하지 않으려고 자아를 붙잡고 있습니다. 벌벌 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이 옥합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의 생명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죠. 그 자아를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자아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정말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계시는 예수의 인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있습니까? 성김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그 외에는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서는 기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구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신부의 영성의 프레임 중에 하나입니다. 하와가 왜 아담에게 아름다우냐? 그 당시에 하와 위에는 여성들이 없었지만 만약에 수천 수만의 여성이 있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딱 찍어서 골라낼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이게. 창조 섭리를 볼 때 하와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아담은 하와를 찍어냅니다. 찜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뭐라고 찜할까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살을 가지고 자기의 허리에, 옆구리에서 자기의 그 갈비뼈로 지음받은 그 하와를 아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에게 우리에게 보여드려야 될 상징적 깊은 영적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것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세상 교리와 세상에 있는 많은 신학과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뭉쳐서 주님 앞에 나와 끝에는 잘 다듬어져 있고, 끝에는 굉장히 모든 게 세련돼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옆구리에 피 흘러서 교회를 세우시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의 탄생은 아담의 옆구리에 피 흘린 것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상징적인 그 의미가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들이 얼마나 내 안에 담겨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옥합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거 지금까지 붙잡고 오는 자존심인데, 이 자존심 하나가 살아왔는데 이것을 깨트려버리고 내한테 지금 억울한 그런 비방이 오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것 가지고는 영원한 본향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이 자아 속에 있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보이는 이 옥합 같은 것이라도, 그러나 사정없이 깨트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트려야 안에 이 향유가 나와서 주님이 바르시킬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안에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냐? 그 사람의 자존심이 중요하냐? 자존심 하나 먹고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유지하며 살려고 하는 건 사탄의 우리를 속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근본 원인 중에 자아의 문제가 걸리는 그 하나가 교만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데, 교만도 뭐 여러 종류 있겠죠. 육적인 교만이 있고 영적 교만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육적인 교만은 많겠죠. 미적인 교만이 있어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 그렇잖아요. 미적 교만. 자기가 남보다 피부도 곱고 그야말로 미스 코리아 수준 됐다 그러면은 사람은 몰라도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미인은 실족하겠죠. 다 그렇다는 아닌데 그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꼭 마귀의 특성입니다. 마귀의 특성은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 12장에 다 나와 있듯이, 죄송합니다. 에스겔 38장은 이사야 12장에 잘 나와 있죠. 가장 높은 자입니다. 천사 중에서. 그래서 마귀는 교만으로 뭉쳐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북극성에 높아지려고 하나님까지 높아진다고 했던 것이 바로 사탄이잖아요. 루시프의 전신이 루시엘이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천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만해서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첫 번째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근데 그 교만이 무엇을 어디로 가느냐? 내가 모든 종류들, 모든 천사보다 내가 뛰어나고 탁월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교만하고, 무역이 성하고 모든 것이 왕성했기 때문에 교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인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이 있다. 교회가 커졌고, 그리고 기업이 커졌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 물찬 제비와 같고, 뭔가 뛰어나고, 남자는 훈남이요, 여자는 미인이고, 모든 것이 뛰어났다. 그리고 물질도 많다. 반드시 교만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 볼 때는 아니에요. 겸손하고 슬슬 길 수 있죠. 손을 비비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들어갈 때는 교만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왜?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나는 당신 보면 딱 보이는데 심령이? 내 심령 기도 해볼까? 딱 당신 보니까 이것저것 문제가 보이는데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사단이 생각을 갖다 집어넣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절대로. 왜? 우리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 코드가 맞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흙탕물에 들어가면서 사단인지 내 자신의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인지 구별이 되지 않고 이렇게 휘석돼 버립니다. 그래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자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잽도 안 돼요. 능력을 행하고 뭐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아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을 때 다른 이유가 많겠지만 교만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것은 육적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피부도 거뭇해지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게달의 장막같이, 아가서에 나오는 게달의 장막같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게달은 이건 염소 가죽 같은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얼굴이 거뭇해지한 거예요. 얼굴이 피부 색깔이 흑인 같다 이 말입니다. 술람이 여인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못생긴 사람을 솔로몬이 택한 거예요. 솔로몬의 눈에 든 거예요. 왜? 교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물찬 제비까지 뛰어났다고 그러면은 그런 성경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계시적 의미에 볼 때 맞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가지지 못한 거, 뭔가 남보다 빠져 있는 그것을 통해 약한 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약한 곳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는 그렇지 않아요. 자아는 모든 완전하려고 합니다. 미적인 교만이 있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다. 석사, 학사, 박사가 있고, 뭐 포스트까지 해가지고 몇 개씩 있다. 그리고 뭐 내가 지휘적인 권세가 있어가지고 내 밑에 뭐 많은 직원들이 있다. 직원들이 없는 사람도 교만한데 있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것도 수천 명, 수만 명 그러는다. 예를 들면 지휘적 교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교만 중에 또 하나가 물질적 교만이에요. 가난해? 억울하면 출세해. 돈 없어? 돈 벌어봐. 그러면.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그럼 부잣집에 태어나봐. 하는 거야. 그냥 책임 못 질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교만합니까? 물질적인 교만. 그 밖에 교만이 많겠죠. 영적인 교만은 또 보면은, 내가 교리적으로 빵빵한 거요. 신학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깨뚫고 있는 거예요. 신학과 신앙은 다르잖아요. 신앙은 없어. 신학은 아주 강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이 있어요. 남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걸 체험했고 은사가 9가지예요. 뭐 귀신도 쫓고 막 그 사람만 가면 귀신이 발발 뜨고 막 거품 품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섬기죠. 막 그 줄줄이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은사가 관리가 잘못되고 은사 받은 사람이 겸손겸비하지 아니하면은 그것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제가 대별로 하자면은 육적인 교만과 영적 교만이 있다 말입니다. 이 교만은 뭘 먹고 자랍니까? 교만의 피드, 교만의 먹이는 칭찬과 인정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 교만,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할 거야, 아마 잘.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은 뭔가가 칭찬 대신에 그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내가 좀 격하된다든지 인정받지 못할 때 그러면은 마음이 씁쓸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나? 좀 기분이 뒤틀리는 거야. 여러분 지금 겸손해서 그런 것 같이 아마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남보다 잘하는데 분명히 자신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은혜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축복된 사람입니다. 실제로 자기 마음의 진실이 그렇다면. 다른 사람 볼 때는 비범해 보이는데 자신은 나는 아직 멀었어. 말이 아니라 내면으로 말해요.
자신이 상대방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언제든지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높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쓸만하다. 나는 당신들하고 부류가 달라. 한마디로 말하면 퀄리티가 달라. 나는 질이 다른 종류의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에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쉽게 세워주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아요. 칭찬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 칭찬과 인정을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나의 영적인 위치라든지 아니면 나의 뭐 어떤 은사라든지 믿음이라든지 혹은 육적인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 알아주지 않으면 뭐 상대방이 감탄해야 돼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줘야 돼요. 놀라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시하면은 마음이 뭔가 아파요. 뭔가 허전하고 씁쓸해요. 자, 이런 마음에 있는 성향은 이런 것이 그러면 결국 조금만 옆에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화가 터집니다. 교만이죠.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교만 때문에 냅니다. 교만을 제거했다면은 성질을 제거한 것입니다. 혈기를 제거한 것입니다. 분노를 제거한 것입니다. 교만을 제거하지 않고 우리가 성질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질, 분노, 이 뿌리는 교만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진짜로 겸손하다 그러면은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깔아뭉개버려요. 그냥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만하면 굉장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불구하고 별로 칭찬이 없어요. 칭찬 없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폄하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밖에 못해서 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속이 쓰리다면 여러분은 참된 겸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었는데요. 죽은 것은 감각이 없습니다. 아시듯이 갈라디 2장 20절에 이제는 이 말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랬을지라도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워오는데 이제는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 맞이할 사람의 태도 자세는 이 말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자아가 살아있는 한은 언제든지 아플 준비가 되어 있고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실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시험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실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요. 쓰라려.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애쓰고 노래고 수고했는데 불구하고 칭찬이 돌아오지 않은 정도만 해도 서운한데 거기다가 곁들여서 오히려 비방했다. 폄하했다. 책망했다. 그러면은 질책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받고 슬퍼하고 어떤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분노가 있는 사람은 웅크리는 곰과 같이 자기가 공격할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입력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조금만 허점 보이면은 핥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로서. 피 흘리는 그런 삭도를 가지고 피 흘리는 같이 공격하니까 서로 상처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삶의 현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분명히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불구하고 더 칭찬 한마디 없어요. 오히려 질책하고 책망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찾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자아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추구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자아를 처리하는 거. 자아만큼 죽지 않는 게 없어요. 왜? 나의 존재를 전부 끌고 가기 때문에. 그거 건드리면 발작합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나를 어리 건드려. 왜? 이거는 씩씩거리고 개심에 살지 못하는 전부 나의 또 다른 존재가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 나의 존재가 무너지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 존재가 박살나는데. 그런 false self라고 그랬잖아요. FALSE, false self. 이건 거짓된 자라요. 거짓된 자가 나를 사로잡아 사탄에게 속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공격하면은 나는 무너집니다. 분노합니다. 슬픕니다. 발작합니다. 튀어나옵니다.
자, 여러분요. 자아가 처리되면 다 처리된 거예요. 신부는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 신부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지난합니다. 왜 생명을 너희가 목숨을 찾고 목숨을 보존한 자는 이르리라 그랬죠. 무엇을? 영생 잃는데? 영생 잃는데 무슨 신부가 되겠어요? 영생 잃는 신부가 있겠어요? 자,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자아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7 패턴을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주간에 자아가 처리되었습니까?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없던 사랑이 막 안에서 뭉게구름처럼 막 양털구름 솟아나면서 그냥 막 목사님 설교하고 난 이후부터 사랑이 막 엔돌핀이 돌면서 사랑이 쏟아져 나가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상하게 설교 듣고 난 이후에 온유하다. 목사님이 역시 영빨이 있구나. 야, 내 마음이 굉장히 온유해졌어. 그러면요, 저는 빌리 그람보다 더 세계적인 전도자입니다. 예, 김 목사 가는 곳마다 온유의 설교하면 전부 온유가 돼버려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도 가론 유다는 배신해버렸거든요. 자, 제가 뭘 하겠습니까?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번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밀가루가 있다고 해도, 좋은 우리가 보리와 아니면은 밀이 있다고 해도 빵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소금을 넣고 기름을 넣고 아니면은 뭐 소다 이스트를 넣고 이렇게 반죽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빵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가 빵 자세 보세요. 빵이라고 그러면은 오븐에 불 속에 들어가야죠. 아 뜨거. 빵은 말이 없지만은 아 뜨거 몸부림치면서 그 흐옅은 밀가루 색깔이 노락노락 하면서 냄새가 고소하게 풍기면서 나오는 거예요. 먹기 좋은 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취하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모습 변화되려고 하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에게 이런 감동 주기에 너무 내가 즐겁구나. 너는 감동받을 때마다 그대로 순종하는구나. 다른 애들은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폿대고 찻대고 하는데 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구나. 나는 너를 쓰기에 어떻게 전병에 잘 구운 빵같이 그렇게 아름다우냐.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사탄이 재빠르게 계산을 줍니다. 계산의 박사요, 그냥. 하나님과 콩칠발, 팔칠발 따진다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빵 하나도 구워서 그렇게 아름다운 맛있는 우리에게 먹여야 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되듯이. 우리가 이렇게 내가 정말 나는 교만한데 교만한 줄도 몰라요. 이제 이 말씀을 들어야 아는 거예요. 이제 칭찬이 없으면 서운하면 교만한 거예요 이미. 이것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께서 역사하신 것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원하지 않는 그러한 반응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찬스냐? 자아가 박살이 나고 부서질 찬스입니다. 내가 새롭게 사는 찬스입니다. 고통이 와야 돼요. 우리의 고통이 올 때에 그때 사는 길입니다. 고통을 피하면 죽는 길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해줘. LA 피트니스 가서 운동하면 근육은 싫어해요. 야, 네 나이에 말이야.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 유달리 뭐 가서 네가 근육 운동한다고 해서 아령 들고 해서 하냐. 나 좀 쉬게 하라 해가지고 우성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육체의 이 머슬이 근육이. 죽을 날 다 됐고 주님 곧 오신다며 꼭 굿에 가서 그 아령 들고 말이야. 바벨 들어야 되니? 하고 근육은 호수예요. 그런데 이 가서 운동하면은 근육은 막 싫어해요. 그리고 막 그야말로 아금니를 다물고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세월이 지나면 그래도 쌀자루 하나 들어도 힘이 좀 생겨. 고통 속에서 근육이 생기는구나. 우리의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깨지려면 싫어요. 아내의 잔소리, 남편의 이리저리 막 불뚝성질 싫어요. 그것은 자아를 깨려고 내 근육에게 고통이 와서 근육이 형성된 같이 내 자아가 새 자아가 되려고 그러면 아픔이 와야 되는데 그 아픔이 올 때에 우리는 맞받아 치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안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여, 어떻게 이렇게 강한 남편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아버지, 참 지금 저 얘기 들으면 내가 쓰린데, 그러나 주여, 당신은 언제나 저의 팬이시네요. 너무나 저의 영혼을 아끼시네요.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지 않거든요.
나는 칭찬을 원하거든요. 공감을 원하거든요. 인정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하고 인정머리 없이 아버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님 감사해요. 주님의 손길입니다. 깨어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파요. 아프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아프지만 주님의 손길인 줄 알고 내가 불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번제단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놋제단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 타버렸어. 그 흠양 타고난 그 모든 염소와 양과 그리고 소의 제물이 타고 올라올 때 하나님은 타는 거 뭐 좋아하시겠어요? 그거 타가지고 그 냄새를 흠양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라의 새롭게 변화되는 내 모습을 원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파요. 뜨거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내가 surrender 하겠습니다. 내가 submission 하겠습니다. 내가 obey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 같은 순종입니다. 항복입니다. 주여 항복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주가 주와 나무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나의 의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알아서 해보시옵소서. 내 성질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백날 가도 안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목사 안수 받고 어느 날 신학 끝났다고 변합니까? No. 인간에 있는 똘똘뭉친 자아는 직분과 어떤 하나님 주신 지식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세월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월이 약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고만을 깨뜨기를 의뢰하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전기불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기가 들어와도 내가 스위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집안에 전기가 지금 엄청 펑펑 흘러. 수돗물이 펑펑 흘러. 수돗물 틀어야 되잖아요. 트는 건 내가 틀어야지. 수도공사의 직원이 틀어줍니까? 내가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공사의 직원이 전기 켜줍니까? 내가 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세요? 모세가 바로 왕에 의하여, 그래서 그 어린, 그 뱃덩어리가 갈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는 바로 왕의 그 딸이 그걸 발견하고, 그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갈상자에서 모세가 이제 건진받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40년의 미디안 광야를 통하여서 그리고 40년의 또 이 가나안 가기에 또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를 거쳐서 80년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졌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수많은 백성들이 지도할 때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돌로 치려 하고 너무나 고독한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건져 놓으시고 너의 자유 의지를 주었으니까 네가 하나하나 깨트려 항복하라.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조남 구조대가 와서 건져 주었습니다. 보따리까지 건져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할머니, 아주머니, 아저씨, 내가 당신 대신에 살아줄게요. 이왕 건졌으니까. 그런 조남 구조대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건져줬으면 자기 의무 끝나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직장 찾아가지고 자기가 아주 꾸역꾸역 인생의 험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born again, 이것은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이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어버린 존재,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비상승리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에스겔 말씀 18장 말씀이죠. 우리 안에 에스겔 28장에 우리 영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은 거듭납니다. 이건 중생입니다. 그리고 중생난 이후에 그래, 이제는 내가 너를 구원시켰으니까 네가 모든 직장에, 너 앞으로 너 학교에, 너 인생길에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어떤 건 절제하고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해나가면서 지축거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지.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도와주시지 내가 할 수 있는 밥숟가락 뜨는 걸 도와주시지 않으십니다. 샤워하는데 오늘 성령 충만의 기도 많이 해라. 그래야 네가 오늘 아침에 샤워하게 되리라. 이런 게 있습니까? 네가 오늘 밥숟가락 뜨기 전에 기도 많이 해야 팔에 힘이 들어가서 밥숟가락 뜨게 되리라. 루게릭병 걸리지 않은 사람, 걸린 사람 외에는 다 그런 것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서 이 자아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참아도 되지 않습니다. 힘써도 되지 않아요. 믿어도 안 돼요, 실제로. 말씀을 믿어도 안 돼요. 그 주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surrender 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주여, 저렇게 강한 여자, 저렇게 강한 남편, 저렇게 강한 사장, 어떤 환경, 어떤 질병, 어떤 물질의 어려움, 이 모든 거 당신의 손길을 믿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바스러지게 하소서, 내 옷값이 부서지게 하소서, 깨트려지게 하소서, 내 안에 영원히 사시는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말씀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나야 돼요. 지식을 아는 냄새가 아니고, 세상을 아는 냄새가 아니고, 교리를 아는 냄새가 아니고, 예수를 아는 냄새가 막 향기가 통해져 나가는. 그래서 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하늘에 깨트려진 미랄이요 생명의 싹을 틔우는 미랄이 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 변화되어서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 맨 먼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이제 자가 파쇄되어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 안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성품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다시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교만 때문에 우리가 막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투입니다. 오늘은 제가 흐름을 보면 질투의 영을 하고 마칠까 생각합니다. 예, 질투의 영에서 오는 성질이에요. 자, 그러면 질투의 영에서 오는 성질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저는 참 은혜를 받은 많은 성경이 귀하지만 특별히 제 마음속에 늘 옛날부터 간직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사람, 누구냐? 다윗입니다. 뭐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사도행전 14장에 예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왜 합한 자가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요. 그러나 다윗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6장 7절로 13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왕위를 찬탈당하지 않아요? 그래 기드론 시내가로 다윗이 참 처참한 모습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될 때에, 그때에 시므이라는 작자가 나타납니다. 사울 왕, 다윗의 대적, 다윗의 그 장인이지만 다윗의 대적인 그 사울 왕의 한 혈통 중의 족속인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비루한 자여, 이 저주받은 자여, 이 피 흘린 자여, 우리말로 하면 싸다싸, 꺼져라, 가거라 이 말은 꺼져라 영어로 보면 꺼져라 이 말입니다. 아주 악한 말을 쏟아낸 거예요. 어제는 왕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압살롬 이하의 왕위를 찬탈당하고 피난길을 가는 그 다윗을 보고 싸다싸, 네가 피 흘리고 우리 족속 우리의 가문을 엉마로 만들었고 저주하고 심지어 따라가면서 산비틀로 따라가면서 돌을 막 짱돌을 던졌어요. 성경에 나와요. 짱돌은 많이 없는데 그냥 돌을 막 던진 거야. 돌을 던지면서 막 계속 저주하는 거야. 먼지도 막 날리는 거예요. 막 발로 땅을 차면서 먼지를 날리, 그것도 없어요. 먼지만 날려. 먼지를 날리는데 하여튼 막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데, 그때 아비새라는 다윗의 장군 중에 하나가 부하가, 폐하, 이거는 완전히 괘씸죄입니다. 능지처참해도 쌉니다. 내가 명령만 하셔서 당장 목을 댕강 잘라가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의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귀한 종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시므이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이랬어요. 누구에게? 부하들 앞에서. 부하들 앞에서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왕이. 우리는 왕이 되어 봤습니까? 왕 그냥 뭐 평범한 사람에도 불구한데 우리가 모욕을 당하면은 씩씩거리고 며칠 동안 가잖아요. 상시에 못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썬뿌리가 빠지지 않아 가지고 막 독을 퍼붓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면서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서 저주한 것이니 내버려 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거예요. 보면 시므이가 이렇게 막 저주할 때에 잠깐만 우리 좀 진정하자. 선지자 나와봐라. 선지자 나와서
지금 심의가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저주하라 하시는지 지 말인지 한번 기도해봐. 자, 우리 모두 침묵합시다.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그 선지자에게 음성을 듣고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주하라 하셨네요.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말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직관입니다. 바로. 이건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놀랍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지 아니하시고 아시지 못한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 성질이 더러워서 설령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구나. 주여, 내가 여기서 설렌다 하겠습니다.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영성이 뭡니까? 기도 오래 하는 겁니까? No! 영성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교만 앞에서 무릎 꿇고 거기서 바싹 깨지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흘러나온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내가 누군데? 예? 내가 얼마나 큰 교회의 큰 목사인데? 예? 큰 스님이 아니고 큰 목사입니다. 예? 내보고 어떻게 나를 취급해? 예?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더 연구해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이 다윗이 압살롬이 아들이 이제 말 타고 가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 압살롬은 이 사람은 미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키가 엄청 큰데다가 머리채가 수십 건 되는 사람이야. 그야말로 머리채 흔들면 막 그야말로 추풍낙엽이 떨어지는 사람이야. 근데 머리채로 말을 타고 달리다가 나무까지 걸리가 머리채에 걸려가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 보면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소문 듣고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황궁합니다. 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이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심의가 이게 어디서 나타나게 툭 튀어나와요. 나타나가지고 왜 이제는 갑자기 이제 새롭게 위치가 바뀌잖아요. 다시 황궁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가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한 번만 살려주소서. 나의 이 죄를 이제 지나쳐 주소서 하고 막 서서 비는 거예요. 그때 또 누가 나타나냐? 아비새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길을 무신 왕에게 이렇게 엄청난 과오를 저지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용납할 수 없으니 주여 명령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의 어느 사람도 내가 아무도 사람들을 처단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보통 사람 같으면 얘기 되겠습니까? 그래. 그때는 내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내가 참았지만 이제는 내가 위치가 다르다. 능지 처참하라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아름다운 영성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왕은커녕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의 자아가 이 다윗의 영성을 통하여 큰 빛비춤을 받고 여기서 옥합에 깨뜨리지 파서서 부서지게 하소서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 가지 말씀만 드렸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그 교만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제일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주관적인 고집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버리시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네요. 6가지의 패턴을 말씀드리겠다는 것이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받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처리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분노의 영성 세 번째 시간을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